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질을 각자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그래서 자유가 우리는 좀 좋은 이미지인데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황당한 자유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래서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유에 처해졌다. 사형에 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자유에 처한다. 이렇게. 목적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자유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셔요? 불신자라 치고. 인생의 목적을. 저는 초등학교 때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거 훈련부 들어갔더니 석걸활동에 들어갔더니 그걸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내가 민족중흥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내가 가문의 영광을 이제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선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런 걸 못 정하는 것은 악입니다. 누가 대신에 그런 거를 만들어 주잖아요. 너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가문을 위해서 너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악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의 악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은 가치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결정했든지 나는 뭐 헤어 디자인을 하러 태어났어. 그러면 선하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킬러가 될 거야. 아이들 게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또. 그 선이에요. 그게 뭐. 극단적인 이런 예는 안 들지만 결국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난 소매치기 하려고 태어났어. 그러면 그것도 선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 각자 결정했다면 그게 자기의 선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니체 할 때 잠깐 들어봤죠. 니체가 그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진정한 인간, 초인 이렇게 부르습니다. 초인. 슈퍼맨, 슈퍼맨. 날아다니는 슈퍼맨 말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다. 진정한 인간. 그래서 가장 최초의 어떤 실존주의자를 그 니체로 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떡하니 서 있는 위대한 존재로서. 그러면 인간이 좀 존귀해졌나요? 또 뭔가 이렇게 삶의 의욕이 불끈 솟아나세요? 그렇게 한다고 사르트르는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전히 물질이죠. 여전히 물질. 요게 대답. 인간은 뭔가? 유일한 주체. 유일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존재들. 인간에 대한 설명만 다르죠. 그러면 인간에 대한 존귀함이 샘솟아 나는가? 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지. 역시 인간이야. 스스로 자기에게 의미를, 동물도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은 해내는구만. 실존주의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존재들이 남의 의견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좀 비판해 보자면 그가 의미를 부여했다는 그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진공 상태에서 텅 던져진 걸까요? 결국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부터 유추해낸 것이고 결국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이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항해서 내놓은 가치든지 결국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건 진공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궤적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체나 창조자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스스로 부여했지만 허무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위를 부여했다고 공동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사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악한 생각. 폴포츠 같은 사람들은 영국에서 사르트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국가를 한번 싹 뒤집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죠. 안경 낀 사람 다 죽이고 승려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농민들만 남겨놓고 이제 지상천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4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지상천국 만들려고 400만 명을 죽였어요. 0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남기고 이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면 그 뒤에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나라의 문화 자체가 막 후퇴를 해버리겠죠. 문화혁명도 비슷하게. 왜 이런 설명들을 쭉 해나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400쪽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을 부여하신다. 이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막 매어가지고 막 목이 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아까 지금 설명했지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 과정에서 얻은 게 뭐냐?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그게 싫으면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목적에 억지로 쥐어짜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든지 인간이 짜낸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붙인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인간에게 준 게 뭐냐는 얘기죠. 불신자들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발끈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발끈하면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이렇게 두 번만 물으면 바닥 날 거를 두 번만 물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고 있고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협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해, 달, 별, 수소, 탄소, 그리고 니켈, 철, 구리, 이 모든 원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그대로 자기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리고 그 피조된 세계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협력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뒤에서 궁극적인 원인이 되셔서 물질의 세계가 돌아가다. 우리는 앞에서 설명하면서 인간이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하고 그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요셉의 경우를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를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를 좋은 경우도 봤었지만 설령 나쁜 경우라 할지라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시는 신비를 우리가 보았죠.
이게 섭리죠,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속에 있고 안정감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빚으셨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러면 통치는 뭐냐? 통치 490쪽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통치의 의미입니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 밑에 구절에는 땅의 모든 거민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 땅의 거민에게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은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뭔가를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들이 있죠. 유물론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하고 있는 북한 같은 철저하게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는데 몰두하고 있고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고 본인에게 해악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들의 악한 결정, 악한 통치를 통해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반역을 이렇게 꾀하는데 그들이 시편 2편에 말하는 것처럼 허사를 경영한다. 그들은 눈에 보일 때는 강력하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탈북자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협해서 자기 통치 안에 꽉 이렇게 묶어둘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역사를 하고 힘을 가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말이냐 저절로 돌아가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꺾이지 아니하시고 운행해 가고 계신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얘기죠.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원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어떤 통치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갈 수는 없다. 그 앞에서 붕괴될 뿐이죠. 그래서 시진핑이든지 아니면 김정은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 바깥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얘기죠. 좀 못된 게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죽을 위기인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쿠데타 같은 게 종종 일어난다네요. 그리고 그 김일성 때 일어난 그 쿠데타, 그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게 한 10번 미만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정일 때는 한 20번 이상, 그리고 김정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보다 훨씬 횟수가 늘어나요. 점점.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대체로는 과로사인 거죠. 과로사.
사인이 과로사예요. 김정일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도 벌거먹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도 통치자가 독재를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독재. 하나부터 열까지 믿지 못하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 중요한 책임자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 믿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물론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죠. 최종적으로 뭐 뭔가를 확인할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독재자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결정, 시시콜콜하게 위부터 아래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로사 주는 거. 뭐 못 믿을 만하면 다 죽여야 되니까 지금은 잘 못 죽인답니다. 뭐 할 만한 애들 다 죽여가지고 누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누굴 더 죽여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하죠.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지켜볼 만합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세계에서는 저기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여러 사람이 살려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막히지 않고 계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판문점 가가지고 다음 주에 가서 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러 갑시다. 좀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누가 역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거 아세요? 중보기도자에게만 그런 의미를 부여하세요.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뭔가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치더라도 아로처럼 그 뜻을 거스를 수는 없죠. 그런데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들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뜻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제1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 특별히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직임을 소중히 여기셔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인데 어제도 기도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 기도사에게 해드리면서 그분에게 독특한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 그분은 항상 교회가 가는 길보다 먼저 한 발짝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여주 목사님보다도 먼저 보는. 그리고 뭐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거 뭐 맨날 울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뭐 목사님 하나님이 뭐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목사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 아이고 알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목사님이 그제서야 이제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이렇게 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리더보다 먼저 보는 게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왜 보는지는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리더보다 먼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의 제1타겟.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한 몇 개월 뒤면 리더에게 중대한 일이 닥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방패기도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렇죠. 리더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방패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그 사람에게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니까 소홀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 맞고 있을 거예요. 왜 저러지? 아직 마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한 번씩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구가 마지막 제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할 수 있다. 선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쟁취했다. 이게 선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어느 날 믿는 자에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굴곡진 여러 길을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이 원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된 거고, 다니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딱 된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딱 간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딱 도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짓밟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목적이 아닐 뿐. 그거는 길 가다 주는 동전 같은, 길 가다 주는 동전. 동전 주우려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100원을 주우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부터 이제 바닥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목적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가 있는 거고, 그분에서 그 길 가다 보면 100원짜리 줄 때가 있어요. 주는 거죠. 뭐 있는 걸 주어야지 뭐 어떻게.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명예, 뭐 이런 사사로운 목표를 정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죽는 것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시죠.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게 있는가 두 개로 나누는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은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고 선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시,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태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인데, 성경에는 여전히 일처가 아닌 가정이,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이 돼야 되는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면서 자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삼손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이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윤리적이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선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한 가지가 섭리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뜻도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악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6개월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아들은 월수 60, 첫째 월수 60, 우리 둘째는 가끔 가다가 월수 뭐 한 100만원, 우리 딸은 월수 30. 근데 월수 30 버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안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 우리 딸한테 얘기하는 요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지금 현재 궁상맞게 살고 있는 네 삶이 온전하지. 궁상맞게 살고 있는 어떤, 왜 나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엄마 그 건강만 뒷바라지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 불평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엄마 아빠 지원 든든하게 받고 막 이렇게 뭐 유학 가고 뭐 밴쿠버 막 이렇게 가고 뭐 멋져 보이는 삶을 2+2 막 이런데 가고 하는데
뭐야, 대학도 진학도 못하고 엄마 병난 거 수반이나 들어야 되고 자기가 돈 벌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럼 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그 청년을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야 말리라. 투플러스도 가는 안 봅니다. 가고 있는데 뭐 다들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더 보고 싶은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더 주시해서 보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집죄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 대체 하나도 제대로 순탄하게 되는 게 없고 하나 풀리면 또 문제가 있고 하나 또 풀리면 문제 안 가지도 않아 또 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뭐 순탄하게 매끌매끌하게 좀 가는 이런 느낌이 없어. 갈 때마다 마음이 상할 뻔해요. 상하진 않아요. 상할 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해야지 하고 스스로 계속 챙겨요 마음을. 어제도 20만 원에 계약하고 냉장고 하나 치워주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약속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만 원 더 드려요.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5만 원 더 드려요. 놔두세요. 왜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도대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자 사이에 뭐가 역사한 거야 도대체. 이게 이 사람 마귀가 역사했나 20만 원입니다라고 25만 원입니다 얘기했는데 내기가 20만 원이라고 들은 건가? 누구 생각이 옳은지 고민하다가 그분이 단념하고 가셨어요. 20만 원에 뭐 이런 일들 자글자글한 일들이 화를 낼 법한 일들이 자꾸만 쑥쑥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형통하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 줄 알고. 우리에게 선한 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형통하겠죠. 근데 목사라고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나요?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오만 이상한 바가지 씌우는 사람 다 만나고 심지어 2배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내고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사람하고 원래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2천만 원에 됩니다. 이렇게 넉넉 잡아서 했는데 4,200 아이의 얼굴,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순간에 우리의 밥이 떨어져서 밥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예, 오만 상황들이 지금 다 벌어지면서 지금 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넘어가서 하나님의 작전까지만 보겠습니다. 492쪽.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창세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리킨다. 이 영원한 계획. 이게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으면 여러분들은 피투성 아까 얘기했죠. 피투성 집어 던져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의미도 없이 툭 집어 던져진 존재. 우주 공간에 진공 상태에 그 뒤에 그 무서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불신자였던 때가 있었죠. 그때 당황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황당한 느낌을 기억하고 계세요? 신나셨나요? 내 인생 와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즐거웠었어. 항상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위대해 보여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끔찍하다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도대체? 뭐 의미를 좀 부여해보려고 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생활불교부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연불 외워봤자 뭐 좋은 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우리 부모님하고 저 우리 고모님들하고 우리 그 제가 장손이에요. 다 그러더라고. 제사 열심히 지내면 복 받는다고.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지냈거든요. 진짜 진심 어린 마음. 제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그 유교 믿는 사람들하고 저는 질이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할아버님 오셨습니까? 마음으로 이거 많이 드시고 와서 저에게 복 좀 주십시오.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제사 지내리라. 제일 심각하게 망한 집이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집. 차례차례 이렇게. 제일 열심히 안 한 사람부터 제일 잘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하고 사촌 누님하고 우리 동생들 빼놓고는 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그 주역에서 말하는 해가 망신이야. 해가 망신.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눈에 이게 예수님 안 믿는데 이게 보여요. 이렇게 성령님이 그걸 보이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다가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싹 다 거짓말처럼 보이고 확신에 찬 게 거짓말인 게 보이고 진짜 확신에 차게 딱 얘기하시는 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뭐지 이 확신에 찬 말은? 누가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마다 너무 멋졌어. 하나님 말. 그래서 그 성경책이 손바닥만한 거를 그 고등학교 그 문 앞에서 어떤 나이 많은 중년의 아저씨들이 막 나눠주더라고 이렇게 아마 지금 생각하면 성서기도원에서 나온 분들 같은데 공짜로 이거 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 어차피 공부도 안 하는 거 뭐. 열심히 형광펜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읽고 막 스폰지처럼 막 들어오더라고. 목적이 생기는 순간, 제가 태어나는 순간에 목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목적을 만드셨어요, 이게? 여성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나요? 남성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린 거기 뛰어들면 돼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당구 1등, 당구 1등, 한때 그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벌고, 뭐, 승진하고, 가족 잘 되고. 언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오신 거예요? 가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둘 다 있겠죠. 가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갈 수도 없고, 가봤자 별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잘 오게 된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옛날엔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그런 노래 부르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유행이 떨어졌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우리의 삶은 그 밖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했고 그리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행하죠. 내가 한번 대항해 보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죠. 옛날에 나경순 사모님이 기도사역 해주면서 그 직업도 없고 차도 없을 때 나는 왜 차가 없을까? 다른 사람 내 나이 또래 다 차가 있는데 그런 생각 좋아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기도사역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꼭 가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나 안 맞나.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용한 목사님한테 기도사역 받아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올바를까요? 예, 전자죠. 전자죠. 기도사역 받으러 갈 때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기를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조정하려고 오셔요. 조정. 하나님 뜻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빗나가면 어떻게 하지? 빨리 조정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와야죠. 아닐까봐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감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나에게 자유가 없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면 이상한 곳에 서 계시는 겁니다. 저 밑에 욥기 날과 달과 인간의 연수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밑에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예지 이런 단어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그 밑에 우리의 구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말은 우리를 굉장히 혼돈스럽게 하죠. 내가 과연 선택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것이 헷갈리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미심쩍으면 지금 없는데 초신자 때는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런 선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선택될까봐 염려하잖아요. 선택됐을까봐. 선택 안 됐을까봐 염려하시는 분은 주님의 선택을 받으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이고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셉도 그렇겠죠. 늘 아들 앉혀놓고 술 마시면서 야 임마 내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임마 내 인생 완전 똥 됐어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하죠. 형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과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의 안목이죠. 그걸 본 겁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울퉁불퉁한 것들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사람에게도 이걸 탁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얘기하실 수 있나요? 보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남편 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섭리를 보지 못하십니다.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의 차.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대의 차. 일어난 것은
감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거죠. 나머지 블록은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인간 활동의입니다. 마지막 블록. 인간 활동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실수로 중간에 끼워 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분이 창세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정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결정해야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정할 때부터 불안합니다. 더 좋은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와이프는 결정이 안 되면 불안해요. 결정하고 나면 편안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쭉쭉쭉 일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 저는 우리 와이프가 뭔가 결정하라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결정은 했는데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어찌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우리 둘이 이제 긴장하는 거죠. 아마 가정에 아마 부부가 저하고 비슷할걸요, 다. 우리 부부하고 비슷할걸요. 하나는 결정을 못해서 불안하고, 하나는 결정을 너무 빨리 해서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둘이 두텁.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맞춰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두 부류가 있죠. 둘이서 맨날 싸우죠. 빨리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떡해. 결정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어렵죠. 빨리 결정한다고 그 유도 아니고, 질질 끈다고 또 유도 아니고, 그렇죠. 답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의견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실존주의 하면서 엄청 우울했거든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내가 불신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울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그분이 이런 것을 계획하셨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이 길이 실수의 길이 아니다.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주님, 과연 목회의 길이 맞을까요? 뭐 이런, 실수 안 했다는 거예요. 실수 안 했는데. 과연 포도나무교회에 왔어야 됐을까? 이 교회가 합당할까? 그래서, 뭐, 해마다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해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계속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기분에 기대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 그 사람은. 엄청 기분은 밥 먹을 때와 먹기 전과 먹기 후가 틀리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틀리고. 이게 맨날 바뀌는 그걸 기준이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엄청나게 불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돌발적. 마음이 어느 날 바뀌어서. 세상 신들은 그런 신들이 제법 됩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 알라시는. 그래서
가능한 한 확률적으로 센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센 거, 자살폭탄 이렇게 매시고 성전에서 한 몸 불사르면 제일 확실한 거. 거짓말이지만 확실하게.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안 메고 간다고 그러면 이 신앙 없다고 총 쏴 죽일 거거든. 그러니까 메고 가가지고 저기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자폭 이런 게 했었잖아요. 그 신이 아리까리 하니까 제일 확실한 거 골라서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계획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 인지하고 다 통찰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 때 뭐 잠깐은 놀랄 수는 있습니다. 잠깐은. 근데 그때 탁 내려놓고 뒤로 딱 물러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 실수 안 하시니까. 왜 떨어졌을까? 왜 주식에 대폭락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병에 걸렸을까?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딸이 나이가 어린데 암에 걸렸는데 결정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선택해서 주시지 않는다. 두 가지를 꼭 붙든 거예요. 못 붙들 수 있는 상황에서 꼭 붙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분투하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보면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그 히브리서 보면 절반은 해피엔딩이에요. 뭐 아이 없는 사람이 아이 놓기도 하고 죽음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경우도 절반 이상 됩니다. 죽음에서 구차히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는데 벗어나지 않고 고문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유리걸식 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가지고 선이라는 사실, 이게 내일 죽을 거지만 사도 바울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는 걸로 보면 이제 조만간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을 아는데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턱 하고 내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 가장 좋은 수명이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 수용 못한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벽을 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서 좀 산다고 살았는데 더 늘려주세요. 한 그 15년 동안에 심각한 일이에요. 주님 떠나고 본인 주님 떠나고 이스라엘을 도탄하게 빠지게 만든 므낫세가 되어나고 15년 동안. 그는 처음부터 끝을 아시고 그래서 모든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그리하도록 한다.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너무 좋은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예,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지요. 주님의 작정이, 주님의 뜻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좌로도 빠지지 않고 우로도 빠지지 않고 정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당황할 수 있으나 우리의 당황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앞뒤를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